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숙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아마 질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더 나은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염두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자기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내거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겠죠. 내가 더 나은 믿음 가운데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게 되면, 만약에 더 나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이러니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모 명문 대학에 이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남학생이 매일같이 어떤 여학생을 한마디로 괴롭히고 또 놀리고 이 성적 수치심을 줬다 그래요. 그게 한때 미국 모 명문대학에서 큰 이슈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로 인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알고 보니까 그 남학생이 매일같이 자신 괴롭혔던 그 여학생과 그 여학생,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줬던 그 여학생 보니까 그 남학생은요, 그 대학에 이 윤리 철학 전공인데 그쪽에 거의
반 1등인 거예요. 뭐 수석으로 입학하고. 제가 그 뉴스를 예전에 제가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나이스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윤리라는 과목을 공부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냅다 파면 돼요. 그럼 우리가 깨끗해질 거니까.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게 여러분 그게 되지 않아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간혹 우리가 이런 오류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의 실제 삶을 보자니 이건 뭐 너무나도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교회, 유명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성도들 모르게 엄청난 큰 죄악에 반복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뭐 이름만 안 되면 뭐 다 아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하루가 아니라 매일같이 그 성전 강당에 올라갈 때마다 자신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모른다 하지만 자신은 아는 거예요. 자신이 짓고 있는 죄를, 반복된 죄를. 그게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루는 하나님께서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교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그 맨바닥에 떼굴떼굴 그냥 굴면서 통곡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마음먹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목사님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목사도 죄 짓습니다, 여러분. 예. 목사라고 하나님처럼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죄 가운데 또는 반복된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처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보지 않으면요, 도무지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하실 부분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달려져 외치는 몰라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하고 오늘날 우리의 진짜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주는 말씀이 또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 오늘 말씀의 주제죠.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연구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 그게 뭐라고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예수 안에 내가 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죠? 낙심이란 게 찾아옵니다. 좌절이란 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다시. 네. 다시 예수를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심을 여러분들이 또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육신의 옷을 입는 동안에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죄가 떠나는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휘장이 다 찢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살 길이 여러분 열려졌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해요. 아, 주님, 제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래 봐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왜 이 죄 가운데 자꾸 빠질까요? 네. 아니요, 여러분, 하물며 대형교회 목회자일지라도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는, 기뻐하신 여러분 예배가 어떤 예배죠? 숫 양의 기름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오늘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믿음의 근원 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온전하게, 다시 또 주님께서 원하는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하면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요, 뭐 일단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인데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어나가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14장에서 전쟁에 나갔지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14장에서 15장 한 장 딱 넘어가 가지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 후사가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전리품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자손만 주시면 됩니다. 네. 그게 아브라함 일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오늘날 사회와 다르게 가장 큰 축복은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임하게 되죠. 왜냐? 항상 보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5장 우리 2절과 6절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왜 강조를 하시죠? 꼭 그렇게 해서 꼭 나야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만 꼭 지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자손을 꼭 주셔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전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아니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나면 안 되나? 꼭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 꼭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들을 믿음의 어미로 또 믿음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들에게 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얻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약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언약의 자손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다짐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자손을,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셔가지고 야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거요. 응? 난 99세인데. 그때 바로 여러분 옆 텐트, 옆 천막에서 사라가 뭐 한 줄 아십니까? 비웃고 앉아 있어요. 아, 넌 할머니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비웃음, 네, 그 비웃음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웃음으로 바꾸세요. 기쁨으로.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여러분 기쁨이에요. 웃음이고.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사라를 통해서, 왜 여러분들을 성도라는 거룩한 직함을 주셨는 줄 아십니까? 내 실력을 내세우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정말 모자란 자, 연약한 자, 이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너희들의 입술로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처는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뭐 이상철 목사가 목사 된 게 여러분 뭐 제 덕입니까? 제 노력입니까? 아닌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저는 제 힘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 인생에 플랜이 없었어요. 저는 대전에 태어났지만 제가 거제도 갔다가 부산 갔다가 내가 다시 대전에서 살 날이 올까? 저는 뭐 계획조차 없었어요. 그냥 뭐 등 떠밀다시피 갔어요. IMF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를 그냥 등을 그냥 밀어버렸어요. 너 대전 가라고. 처음에 올라올 땐 그랬죠. 자동차 기술 배우는 줄 알고. 조금만 참고 그래 기술 배우자.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던 게 여러분 제 새 인생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구나. 네.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 이건 저의 노력도 아니었고 제가 뭔가를 이끌어낸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 안의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것도 그렇습니다. 사모님과 그렇게 공동을 그냥 몇백 군데를 찾아가면서까지 우리 두 명 같이 오는 감동의 자리를 교회로 삼자. 아무리 돌아다녀도 두 사람이 동시에 감동 온 자리가 없었어요. 진짜 둔산동도 여러분 정말 교차로 한번 딱 보고 그냥 등 떠밀다시피 왔어요. 에이 둔산동일까? 저에게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둔산동 땅에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출처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딜 가나 이걸 자랑해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예수 믿게 하셨는지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나의 입과 나의 연구와 어떤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뭘 하든 이 가슴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너희들의 믿음의 시작과 출처가 뭐냐? 너 근원이 너희들 어딘 줄 아냐? 설마 예수가 너희들을 죄짓게 하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너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죄에 빠진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목도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죄인이었지. 근데 내가 교회가 되었지 성도가 되었지. 이걸 여러분 우리 더 선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제가 더욱더 더 알게 된 게 뭔 줄 아세요? 아 내가 소유한 믿음은 나의 실력이 아니구나. 나의 다짐도 아니고 노력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끊임없는 나를 붙드심과 끊임없는 나를 향한 사랑이시구나. 이걸 예수 믿어가면서 제가 더 알게 되고 선명하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우리 20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힘은 우리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육체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 딱 명료하게 점을 딱 찍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는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한 자는 절대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네. 절대예요.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자는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의롭다함이 없다잖아요. 하나님이 정죄할 수 없다고요. 어느 누구도. 지금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율법 한마디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는 뭐만 알 뿐이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보고 내가 반복된 죄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봐요 저렇게 노력해봐요 행위로. 그러면서 우리는 뭘 더 알게 됩니까? 아유 안 되네. 내가 이 죄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해보고 저렇게 행위로 해봤는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에게 뭐 할 뿐이라? 죄에 대한 깨달음 뿐이니라. 하나님 제가 노력해봤는데요 나는 영락없는 죄인이라고. 영락없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단 한 가지 사실 뭘 알게 됩니까? 우리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에 없이는 내가 도무지 이 죄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구나.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3장 22절 말씀 가운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여러분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행위로는 나는 영락없는 죄인이구나. 난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니라. 그게 우리의 행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 내가 연약한 존재였구나. 내가 뭐 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여기서 끝나요. 우리의 행위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유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카리스, 그 카리스가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보따리로 이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태여 안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도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도 외면할 수 있고 나도 거절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할 수 없는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만 알면 돼요.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죄 가운데 빠져도 괜찮아요. 다시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저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뭘 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혹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예수를 붙잡으세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 이 말씀을 조금 오늘은 좀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처음과 끝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20절 말씀의 끝부분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게 힘들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 뭐가 힘들죠? 십자가에 죽는 게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건 서울 법대생도 모를 것 같은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분의 좀 예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년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젊을 때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러면 내가 조국을 바꿀 수 있겠지. 내가 조국을 바꾸려 했으나 조국이 바뀌지 않았다. 조국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마을이라도 바꿀 수 있겠지. 내가 마을을 바꾸려고 했으나 마을조차 바뀌지 않았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더 작은 범위로 내가 그러면 가정은 바꿀 수 있겠지. 내가 가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우리의 가정조차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의 노년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나 한 사람이라도 바뀌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몇 년 뒤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내가 만약 젊었을 때 처음부터 역순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었더라면 우리 가정이 바뀌지 않았을까? 우리 가정이 바뀌었더라면 우리 마을이 바뀌지 않았을까? 우리 마을이 바뀌었으면 우리 조국이 바뀌지 않았을까? 우리 조국이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노년에 대해서야 알게 된 사실이 뭔 줄 아세요? 결국은 여러분, 어떤 인생도 세상의 모든 변화의 첫 출발점은요, 바로 나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일 때 항상 했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모든 문제는 타인에게로부터. 예. 그게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때 생각이었어요. 삶의 중심. 근데 그가 바울이 되고 나서야 뭘 알게 된 줄 아십니까? 모든 죄의 중심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전후에 바뀌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여러분, 내가 바뀌면요, 가정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바뀌려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모든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고요, 모든 문제는 또 타인에게 있어요. 환경에 있고. 결국 나중에 그 모든 문제를 나중에 누구마저 그 원인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에게 또 돌리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마저 대들게 됩니다. 인간의 여러분 교만이 그래요. 인간의 교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4절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가서야 자신의 영혼의 정말 실체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속사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인정하게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한쪽은 육신의 법을. 이게 여러분,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 매 순간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지금도 충돌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속에는 이제 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의 늪에 빠진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반드시 만나주시고요, 반드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보시고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죄에 빠진 인간을 반드시 죽여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아니, 고쳤으면 안 됩니까? 고쳤으면 되지. 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요, 죄에 빠진 인간을 반드시 뭐 하기 원하시냐면 죽이기를 원하세요.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 바로 인간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인간의 영혼의 상태는요, 고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본인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네. 인간을 구약에서 수없이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 인간들이 틈만 나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라. 이제쯤 됐지 했는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라. 그 사사기를 여러분 400년 돌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안 지나왔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아니요.
고쳤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의로울 수 없구나. 그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 여러분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죽이지 못하겠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어기는 자가 죽는다. 그래서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횃불을 통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수없이 언약을 깨트리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죽일 수는 없고, 이게 여러분 수천 년을 지나와요. 그래서 신약이 와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영으로 내가 이 땅까지 내가 다시 내려올게.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등에 지고서 그냥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 안에 못 살아가냐고요? 우리는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네. 이걸 너무나도 두려워해요. 우리는 내가 옛사람이 내가 죽으면요,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꼭.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은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해요. 네.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제 사신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를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됐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잘 가르치질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첫날 만날 뭐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살고,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 맨날 그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앉아 있는 건지 너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들어야 될 진짜 복음을 들으시기 바라요. 예. 그건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 함께 죽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또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